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그러면 레아에 대해서도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두 신앙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 또 우리에게 도전받을 부분은 있지 않는가 살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레아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서 고백되어졌는가를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외삼촌 라반이 어찌 공짜로 일시키겠느냐, 품삯을 정하라 하게 됩니다. 한 달 지난 후에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 거 보면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으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너 집에 언제 갈래? 아마 그 말이 맨날 나와서 눈칫밥 먹게 되었을 것인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일을 꽤나 잘하고, 또 나중에 이 라헬을 요구했을 때 거절 안 하는 거 보면 이제 야곱이 상당히 외삼촌 마음에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달이나 두 달, 한 1년 지나봐야 일 잘한지 못한지 알까요? 어느 부분은 그렇게 지나야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딱 며칠 일해보면, 혹은 한 번 일하는 거 보면 잘하겠다, 못하겠다, 같이 일해도 되겠다, 같이 일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 만큼 금방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 야곱이 대충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집에 언제 갈까 하는 눈칫밥 먹게 만드는 이런 압력을 은근히 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품삯을 정하라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상당히 마음에 들게 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원래 야곱은 이런 일을 많이 했던 자일까요? 집에서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형 에서 같으면 몰라도 들 사람이어가지고 사냥하고 또 막 이 맹수들과 싸워가면서 양들 키우고 하는 일을 에서에게 하라고 했으면 더 잘했을 것이고, 야곱은 늘 집안에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장막에 거주하기를 좋아하고 팥죽도 잘 쓰고 음식도 잘할 만큼 이렇게 요리사로 활동하라고 했으면 더 잘할 만한 사람인데, 막상 환경이 바뀌고 이거 아니면 나에게 이제 이 눈칫밥이다 싶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니까 안 해봤던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는 이런 수준에 올라섰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서 배우려고 하는데 절대 안 가르쳐 주니까 배우지를 못하고, 어느 회사에도 좀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배우게 하려는데 파견할 직원을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딱 한 회사에서 이제 이 받아준다고 해서 이제 직원들을 보냈는데 진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절대 안 가르쳐 주고
허드렛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아주 단단히 연습을 시켜가지고 서류나 기술은 절대 안 가르쳐 주니까 막 눈으로 한 번 보고 막 속으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직원들끼리 모였을 때 야, 네가 그동안 보아온 거 얼른 그려, 회로 그리고 뭐 그리고 해가지고 다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다시 그려내고 암송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제 배워가지고 돌아올 때쯤, 연수 끝나고 돌아올 때쯤에는 혹시 사고 날까봐 한 사람씩 다 다른 비행기 타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기술을 소모 안 시키려고 이렇게 따로따로 비행기 타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낼 만큼 지금 막 세계 1위 국가가 될 만큼 발전시켰는데, 처음 시작은 이렇게 눈물겹게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처음부터 양치는 일을 잘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제 눈물겹게 있어야 되는 그 상황이 오다 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삼촌한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품삯을 정할할 만큼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일자리 통계 속에 넣을 때에 하루라도 일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일당을 받으면은 일단은 취직된 걸로 수치가 올라간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수치 올리려고 취직 이만큼 했다, 일했다. 이제 동네 밥하라고 준 돈도 얼만큼 일했다, 몇 명이 일했다, 2사람 일했다 해가지고 다 취직한 걸로 올라갈 거예요, 올해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놀고 있는 사람이 적고 일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정부의 압력이 적게 들어오게 하려고 통계를 그렇게 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일자리 구하기는 쉽지 않고 움츠려들고 또 최저임금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지간한 데서는 식구끼리 하자, 사람 두고 이제 일 못하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더 일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이제 이 3D 업종, 우리나라 사람이 다 하겠다고 나서면 해결되는데 그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아마 막다른 골목에 오게 되면 야곱처럼 그 굳은 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또 못하겠다고 하면 점점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막상 안 해본 일이었어도 일단 마음먹고 하니까 정말 성실함을 보여서 인정을 받게 되고, 품삯을 정하라고 했을 때 두 딸이 외삼촌에게 있는데 작은 딸이 자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지금 시대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 결혼해 하면 이제 지금 시대로 비교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그냥 섬기겠습니다. 품삯 안 받고 딸만 주신다면 7년째가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7년도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얼마처럼 여겼다고요? 수일같이. 벌써 10월 돼버렸네, 날짜 빨리 가네 하면서 말할 사람도 있지만 7년이면 상당한 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다 졸업하고 중학생이 될 만큼 7년의 기간인데, 그 7년이 마치 며칠처럼 금방 지나갔다. 자고 일어나면 보고 싶고 봤는데 또 보고 싶고 막 이럴 정도로 이렇게 수일같이 여길 만큼 연애했다고 말합니다. 막상 7년이 지나고 혼인식을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는 이제 밤에 혼인식을 주로 하니까 딱 혼인식을 하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는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언니를 노져버려 가지고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딱 아침에 보니까 레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따지고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싸우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이제 라헬도 줄 테니까 7일 일하고 7년 또 채우라 하니까 그대로 해요. 근데 우리 처음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했던 김동문 선교사님 글 올려놓은 걸 보니까 이 당시에 품삯을 정해가지고 딱 이제 주인이 주었는데 싫다고 거절해버리면은 빈손으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었으니까 나 안 돼요, 기어이 주세요 하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줬는데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버리면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또다시 7년을 일할 수밖에 없었다. 안 그러면 자기 책임이 다 돼버리고 빈손으로 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14년을 싫다하지 않고 라헬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구한 부인이기 때문에 라헬이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잘 됐으면 좋겠고, 아들도 막 빨리 낳아버렸으면 좋겠고, 라헬이 낳은 아들이 막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식은 또 그렇게 사랑받은 라헬은 자식도 안 나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데 아기는 금방금방 낳았습니다. 아마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임신대불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는 안 찾았을 텐데 이렇게 금방금방 임신도 잘 돼가지고 아기를 열심히 낳아서 참 그 레아와 애들은 좀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면은 레아의 자녀들이 훨씬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유다의 후손이 뭐가 돼요? 왕이 되고, 레위 후손들은,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쓰임받는 걸 보면 하나님도 레아를 싫어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하거나 그것은 아니었겠네. 인간적으로 예쁘고 여성다운 라헬만 이뻐가지고 뭔가 잘 됐으면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더 이쁘고 또 인정받고 남편 사랑받는 그 사람에게 꼭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구별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그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구나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아이도 없고,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아기까지 못 낳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잘 낳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나니까 라헬이 오기도 나고 질투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자기 시녀 비라를 주어가지고 자기 대신 이 비라를 통해서 애기 낳으면 자기가 이제 억울함이 좀 풀어질 것 같다 해서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또 다니고 납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멈추니까 레아도 또 자기 종 실바를 주고 또 아기를 낳게 하고, 그래서 갓과 아셀을 태어나게 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생산이 멈췄는데 또 아기를 낳게 되고, 나중에 라헬도 그 소원을 들으시고 또 낳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다 아기 낳는 경쟁이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반이 되는 12지파가 되도록 이렇게 출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레아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제가 더 인정하면서 믿음의 고백, 레아를 통해서 우리들도 믿음 있는 고백을 하자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누가 믿음이 좋았는지 막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분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이제 다른 행동들은 잘 모르겠고, 자녀들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의 믿음이 이러했겠다, 애들, 자녀들, 아들들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신앙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람 이름은 그 시대의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유행했던 이름들을 많이 짓습니다. 옛날에 우리 주양이 낳고 이름 지었을 때 주님의 향기, 뜻이 주님의 향기거든요. 우리 장인 어른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유는 이름이 너무 귀하면은
안 된대요. 좀 함부로 할 만한 이름, 그래야 잘 살고 오래 산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개똥으로 짓고 뭘로 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이름이어야 되는데 너무 이름을 아주 고급스럽게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만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누가 이름을 짓느냐에 그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대부분 어머니들이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그 믿음의 모습, 라헬의 믿음의 모습이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그 루벤 옆에 숫자로 뭐라고 써 있어요? 가로 1. 그 가로 1을 맨 밑에 가서 보면 보라 아들이라. 또 시므온은 들으심, 레위는 연합, 유다는 찬송. 그 이름의 뜻이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큰아들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괴롭고 동생에게도 남편에게도 무시당하는 이런 억울함이 나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이 아들을 주셨으니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는 뜻으로 루벤이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이름을 시므온이라. 아직도 큰아들을 낳았어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곧 라헬을 통해서도 낳겠지 기대감이 있었는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루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전과 똑같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가지고 이 아들도 주셨다 하면서 시므온이라 짓고, 레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내가 이제부터는 남편과 연합하게 할 것이다. 유다를 태어나고 나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이런 고백, 신앙적인 고백을 이름에다가 고스란히 놓고 있습니다. 라헬도 비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단이라. 그 단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형님하고 언니하고 경쟁하는 이런 투로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경쟁적인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납달리가 태어났을 때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 이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 경쟁에서 이겼다. 숫자로 보면 이긴 것도 아닌데 아무튼 태어나니까 이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지파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고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가 단군의 후손이라니까 그 단지파가 단군의 후손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연결 지으려고 해요. 인도는 또 므낫세 후손이 왔다고 막 유튜브에는 막 올라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뭐 혹시라도 한 가족이 넘어와가지고 그런 일이 혹 있었다면 가능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억지로 이렇게 짜 맞출 일까지는 아닌데도 뭔가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래된 히브리어 글자가 막 우리나라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이런 걸 막 근거로 돼가지고 옛날부터 왔다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이름의 뜻을 통해서 보면 레아가 라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믿음 있는 고백을 하려고 애쓴데 반해서 라헬은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는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언니와 경쟁해서 이길까, 그 중심으로만 이름을 쓴 질투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경쟁심을 책망하기보다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질 수 있고 또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평가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내가 여건 사는 환경이나 여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거기에 걸맞는 역사로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안다면 환경 탓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 있는 고백과 표현을 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의 이름을 더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또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높이는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자녀를 출산해서 계속해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들은 계속해서 믿음 있는 고백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간증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면서 힘들어도 믿음 있는 고백으로 바꾸어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어 가지고 표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힘든 환경인데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껏 믿을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주님 일할 수 있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바꾸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환경은 여전히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상받을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되어지고 자자손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위치였지만 그 자녀들까지 계속 냉대를 받는 자가 아닌 장남으로서 혹은 그 다음으로서의 역할들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물론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요셉도 귀한 일을 감당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번성하는 데 큰 역할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레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급속도로 그 나라가 안정돼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나머지 지파들도 자기 주어진 땅과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찌하든지 더 하나님 일을 잘해 보려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제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파 힘들다면 아픈 것만 자꾸 고백하면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픈 중에도 가보면, 오늘 또 이 장로님 물어보니까 병원에 계속 사람들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만 이렇게 투석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때로는 아이들도 한다는 거예요. 수술도 신장 수술을 하고, 어떤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태어나기도 하고, 성평교회 목사님 딸은 태어났는데 699라 1kg도 안 돼. 도저히 못 사니까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한 2kg 정도, 이제 2점 몇 킬로 되면 이제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한 달 정도 지나면 곧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살도 못하고, 살았으면 몇 억 들어갈 것인데 그래도 이제 시대가 발전되고 보험도 많이 돼서 그런 분들도 이제 그런 아이도 이제 살 만큼은 되어졌는데, 이제 지금 폐가 맨 나중에 생겨난가 봐요. 이렇게 폐가 아직 다 발전이 안 됐다고, 발달이 안 됐다고,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던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기능이 약하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이 또 강하게도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연약한 중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런 일까지 하게 하심을 어찌하든지 감사거리로 바꾸어서 고백하면 늘 희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손이 안 좋아질까, 무릎이 안 좋아질까 하면 날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가 아닌 감사하면서 살면서 믿음 있는 고백을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